오늘 이제 7장은 이제 7장 전체 40절까지 할 내용인데요. 5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이 7장은 북이스라엘의 6지파의 족보를 소개합니다. 북이스라엘의 6지파의 족보를 소개하는데 이 6개의 지파들은 사마리아가 멸망할 때, 아수르에게 사마리아가 멸망할 때 BC 722년에 거의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아직 멸망할 때 거의 다 멸망하고, 그리고 그 중에 경건한 자들은 유다로 다 편입을 해버립니다. 유다로 편입을 해서 유다 왕국에 이제 흡수가 됐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북이스라엘의 종교 정책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제 반감을 가졌던 경건한 자들이, 특별히 요시야 종교 개혁 때 그들이 대거 남유다로 이렇게 와버립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6.25 때 크리스찬들이 사실은 남한으로 많이 오죠. 그래서 6.25가 사실은 우리 민족 상련의 비극이긴 해요. 비극이긴 한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엘리트들을 우리 남한에게 줘요. 그게 바로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선진화되어 있었죠. 엘리트들이었죠. 주로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원래 평양이 한국의 예루살렘, 동양의 예루살렘이 평양인데, 그 평양에는 기독교인들이 아주 많았죠. 전국에서 기독교인이 가장 많았었는데 걔네들이 전반적으로 다 깨어있는 사람들이죠.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많이 공부하고, 그리고 더 세상 문물을 더 많이 알고, 이런 사람들이 북한에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대거 남한으로 쫙 이동해 왔고, 그때 이제 또 남한에 있던 수많은 남노당, 사회주의에 물든 사람들이 북송을 해버려요. 북송. 그렇게 돼가지고 6.25 때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한 자유우파 사람들은 남한으로 쭉 내려오고, 그때 한국에서 남한에서 사회주의 운동하던 남노당 애들은 상당히 많이 북으로 이송하게 되면서 북한은 저렇게 가난한 나라가 되고 한국은 부자 나라가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6.25 때입니다. 6.25 때 여러분 민족 상전의 비극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을 사상이 다른 사람들을 갈라치게 해버리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 여러분 6.25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회주의가 들어가면 이렇게 가난해지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예요.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그게 뭐 실험을 해보고 뭐고 막 그러는데 그건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또 그게 뭐였냐면은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어떤 사회주의나 자유주의의 배경으로 나눠지긴 아니잖아요. 걔네들은 종교적으로 나눠졌는데 북이스라엘에 있던 경건한 자들이 도저히 북이스라엘의 종교 정책에는 참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요시야의 종교 정책 때 상당히 경건한 자들이 많이 남으로 많이 밀려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민족 대이동이 있었고, 그때 남으로 밀려 내려왔던 북이스라엘의 이 지파들은 나중에 유다에 편입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나중에 복귀할 때 에스라의 공동체에 다 편입돼 버립니다. 얘네들은 살아요. 남유다로 이렇게 와버리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결국은 끝까지 이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 공동체에 편입되어서 지금 이 역대기의 저자가 에스라라고 거의 알고 있잖아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당시에 이 정도의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에스라밖에 없었던 거죠. 그 에스라가 이제 공동체에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역대기에 나와 있는 7장 북이스라엘 지금 6지파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6지파를 보고 있는데 그 6지파를 지금 에스라라는 사람, 즉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쓴 거거든요. 포로 귀환 이후에 쓴 거라고요. 포로 귀환 이후에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그 지파들을 또 특별히 역대기 7장에 쭉 쓴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방금 제가 얘기했던 남쪽으로 와서 바벨론 포로를 끌려갔다가 다시 귀환한 그 북이스라엘 지파들을 위해서 그들의 선조들의 지파들을 이렇게 나열해 줄 거란 말이죠.
나이를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보면 결국 요시야 종교개혁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이걸 보면은 뭘 할 수 있냐면 신앙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목사님들이 아주 엄격하게 교회를 다스리면 교인들이 안 좋아하고 교인들이 싫어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엄격하게 신앙을 지켜나가는 교회는 오히려 경건한 사람들이 다들 찾아와요. 비경건한 사람도 나가버리겠죠.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이 교인들을 강하게 훈련시키는 것을 언뜻 겁을 먹고, 아이고 이러다가 저 사람들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 홍길동 집사가 싫어할 텐데, 홍길동은 좀 더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말하고 좀 더 자녀들을 자유롭게 이렇게 키우고 원하는데 내가 엄격하게 성경을 갖다 대입하면은 우리 교회에 상당히 큰 재산을 헌금하는, 또 우리 교회에 상당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또 우리 교회에 상당히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저 집사들이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사실은 적지 않게 합니다, 목사들이. 왜냐하면 저도 목사니까 잘 알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분들이 싫어할 텐데, 이렇게 하게 되면 저분들이 싫어할 텐데,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고려해서 상처받지 않게 교회를 운영하고 싶은 게 목사들 마음에 다 있는 거예요, 다. 괜히 성도들과 얼굴 붉기 쉽지 않고. 그래서 목사님들을 좀 강하게 설교하는 목사님들은요, 설교 끝나고 교인들을 잘 못 봐요. 왜? 민망하니까. 사실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엄격하기보다는, 좀 더 강하게 설교하기보다는 좀 부드럽게, 좀 이렇게 사람들 덜 상처받게 이렇게 설교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한데, 그 유혹을 물리치고 그냥 설교 그대로 강하게 설교하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 나가고 그 소문을 듣고 경건한 자가 들어와서 교회가 오히려 부흥이 돼요, 나중에. 그러니까 여러분, 요시야도 종교개혁을 강하게 단행하면서 남유다의 그 토호 세력들 중에 요시야의 종교정책을 반대한 사람 전부 다 입 다 단속하고 전부 다 강하게 해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니까, 그 종교개혁 때문에 남유다 사람들 중에 아이고야 이거 뭐냐 이런 사람도 있지만, 북이스라엘 경건한 자들이 대거 몰려오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목사님들한테 꼭 저는 당부하고 싶어요. 그렇게 그렇게 유약한 식의 방식으로 목회하지 마라. 그러면은 결국은 아주 강한 자들만 남아서 당신은 결국 목회하기 어려울 거다. 저는 꼭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7장의 이야기는 북이스라엘의 6지파를 이야기하고, 그 북이스라엘 6지파 중에 경건한 자는 남유다로 이미 와 버렸고, 그 남유다에서 이민 왔던 그 후손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귀환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에스라의 공동체 안에 편입된 자들, 그 자들의 선조들을 기록해 준 것이 바로 7장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1절에서 5절까지가 이사갈의 지파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가 이사갈의 지파고, 6절부터 12절까지가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고요. 그 다음에 13절, 19절까지 납달리 지파와 므낫세 지파입니다. 납달리 지파, 므낫세 지파고, 20절에서 29절까지가 에브라임 지파이고, 그 다음에 40절까지가 아셀 지파의 족보입니다. 그럼 먼저 그러면 1절에서 5절까지 이사갈 지파인데, 방금 읽었던 이사갈 지파인데, 이사갈 지파는요 상당히 번성한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갈이라는 사람이 야곱의 아들이에요. 야곱의 아들인데, 이 이사갈이라는 사람이 창세기 49장 14절에 야곱에게 이런 예언을 받아요. 자기 아들에게 야곱이 다 예언을 하잖아요, 죽기 전에. 그때 창세기 49장 14절에 양의 우리 사이에 끌어앉은 건강한 나귀로다. 양의 우리 사이에 끌어앉는 건강한 나귀. 이게 뭐냐면 아주 드세다는 거예요. 아주 세다. 우리 이사갈 후손들은 아주 세다. 그 다음에 모세 때도 또 예언을 받습니다. 모세 때 신명기 33장 18절 말씀에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고 라고 했거든요.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는 게 뭐냐면은 이사갈 지파는 농사를 짓는 장막에 있는 편안한 삶을 살아요. 편안한 삶을. 그 유목민들은 편안하지가 않아요. 항상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근데 제일 하층 계급이 유목민이고, 그거보다 발달한 지역이 농업이에요. 농업은 뭡니까? 정착하고
정착을 하니까 집을 멋지게 지거나 집을 견고하게 지어요. 집을 견고하게 지고 집을 멋지게 지다 보니까 문화가 발전합니다. 그래서 유목민들에게는 문화라는 게 없어요. 농경사회부터 문화가 생깁니다. 그냥 집이 안정되고 성이 만들어지고 문화가 만들어지니까 거기 어때요? 평안한 삶을 사는 거죠. 안락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갈은 야곱의 예언과 모세의 예언 두 개를 합친 뭐냐면은 농경사회를 이룬 안락한 자들의 강한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게 바로 이사갈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그 이사갈은 상당히 안정되고 번성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게 이사갈 지파입니다. 그게 이제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기 나온 사람 계보들 보면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 쭉 이름을 읽다가 이 사람 이름은 좀 익숙한데? 이 사람 이름 좀 익숙한데? 예를 들어서 7절에 보면요. 우시엘도 좀 익숙하고 8절에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할 때 요아스는 익숙하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10절에 에훗도 좀 익숙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전체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다 이건 동명이인이에요. 동명이인. 그러니까 이 족보에 나와 있는 이름들 보면 막 성경에서 다른 데서 좀 본 것 같잖아요. 아무도 아니에요. 다 동명이인이고 다른 말로 말해서 성경 여기 족보에 나와서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여기 위에는 다른 데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어떤 일을 했는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여기 쭉 족보의 사람들은 누구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을 쭉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보낼 이유는 없죠. 그래서 이제 1절에서 5절 그렇게 끝나고요. 6절에서 12절까지가 누구냐면 6절 12절까지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이 베냐민 지파는 어디에 있냐 그러면 이 베냐민이라는 지역은 그 유다 지파와 북이스라엘의 중심지인 에브라임 지파 이 사이에 베냐민 지파가 있어요. 그 사이에 베냐민 지파가 있는 게 뭐냐면 가장 강성한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완충 지역을 베냐민 지파가 하고 있는 것이죠. 두 개가 딱 붙어 있으면은 강력한 두 나라가 사사건건 부딪힐까봐 거기에 완충 지역으로 베냐민 지파가 딱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예요? 유다 위쪽에 베냐민 지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는요. 야곱이 이 베냐민에게도 예언하기를 창세기 49장 27절에 뭐라냐면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라.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를 이렇게 예언할 때 야곱이 물어뜯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정말 호전적이에요. 이 베냐민이라는 이 지파가 엄청난 강대한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끼어 있지만 그 소수의 인원이지만 이 호전적인 것은 대단히 호전적입니다. 대단히 호전적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이 성질이 급하다고 막 그러는데 대한민국 사람은 정말 순박하기보다는 순진한 사람들이에요. 싸움을 많이 좋아하는 민족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해외에 가서 멕시코나 흑인들이나 저기 러시아 계통들 봐봐요. 걔네들은 눈만 마주치면 때려버릴 것 같은 그런 폭력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하고는 전혀 결이 다릅니다. 걔네들하고 붙으면 우리는 뚝도 못 써요. 멕시코 사람들 저기 남미에 가면은 인디어 계통의 사람들 있잖아요. 지나가면 전부 다 곤잘레스 같이 본토 잘하게 보여요. 목 다 두껍고 툭툭하게 해가지고 인상도 쓰고 있고 눈 마주치면 확 그냥 때릴 것 같은 그런 무시무시한 사람들 쭉쭉 달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그리고 옛날에 제가 중국 가보면 중국의 북쪽인 사람 있잖아요. 베이징 위쪽으로 사는 사람 있잖아요. 중국 사람 특징이 뭐예요? 몸들이 동글동글 해가지고 등치가 전반적 커요. 그리고 머리를 다 빡빡으로 깎아요. 전부 다 조폭으로 생겼어. 다. 그냥 숨을 못 쉬겠어. 얼마나 사람들이 거치게 생겼는지. 랄랄랄라! 막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질러대는 것 같고. 그럼 눈을 못 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호전적이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전반적으로 그냥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 그래서 막 우리가 성격 급해가지고 길거리에서 막 차 때문에 싸우고, 여러분 외국은 차 때문에 싸우면 차 때문에 쏴버려요. 그냥 쏜단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미국 사람들은 아내들한테 I love you 이걸 잘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 I love you예요. 그냥 밥 먹자 자자 이러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은 아침 나갈 때 아내한테 이렇게 뽀뽀해줘 I love you. 저녁에 부부싸움한테 총으로 쏴 죽여요. 그게 외국이냐 그게.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대단히 호전적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 호전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호전적인 피가 있어요. 딱 보면 민족마다 이게 호전적인 피가 있는데 베냐민 지파가 그런 호전적이에요.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그 진돗개와 같은 스타일. 이게 베냐민 지파죠.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들은 호전적이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일을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아주 악한 일도 합니다. 중요한 일 같은 게 뭐냐면 사사 시대 드보라 시대에 드보라와 함께 시스라를 깨버렸던 애들이 이 베냐민 지파이거든요. 시스라 그 장군을 깨버렸던 사람이.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이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으니 왜 사냐면 정말 전쟁에 능하고 그 뭡니까? 호전적이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왕이 됐고, 사울의 주변에 있는 모든 그 고위 관료들이 다 베냐민 지파였어요. 걔네들은 정말 싸움을 좋아하는 애들이거든요. 이제 그 대신 이제 이렇게 이제 좋은 일도 있었던 반면에 사사기 19장에는 아주 어마어마한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사사기 19장에 어떤 사건이 되냐면요. 에브라임 산지에 어떤 레위인이 하나 있었어요. 에브라임 산지에 레위인이 하나 있었는데 이 레위인 지금 말하면 뭡니까? 목사예요. 목사.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에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레위 지파는 각 지파마다 흩뿌려 살잖아요. 48개성이 흩뿌려 살잖아요. 그 중에 에브라임 지파에 살던 레위인이 유다 지파에 내려갑니다. 유다 지파로. 내려가서 거기서 첩을 하나 구해요. 아니 무슨 놈의 뭐예요? 어떻게 뭡니까? 목회자가 다른 동네 가가지고 첩을 구합니까? 그렇게 영적으로 피폐해졌던 게가 바로 그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 사사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에 있던 레위인이 자기 근무지를 이탈해서 유다 지파에 가가지고. 왜 근무지를 이탈했을까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종교의 영향이 뚝 떨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별로 할 일이 없으니까 돌아다니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종교성이 뚝 떨어지니까 성도들이 헌금을 안 하니까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알바하고 뭐 할 거 없나 돌아다니는 거 전국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뭐 떡국물 떨어진 게 없나.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예쁜 여자를 만나가지고 첩을 딱 삼았네요. 근데 그 첩을 데리고 장인어른 집에 며칠 묵다가 어떤 일이 발생했냐 그러면은 그 지역에 있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당해버립니다. 이 아내가. 여러 명의 건장한 베냐민 사람들에게 당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아내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의 비류라고 하는 우리로 말하는 깡패들, 비류가 이 여자를 그 레위가 살고 있는 집에다가 던져놓고 그냥 가버려요. 던져놓고 죽어있는 애를. 죽어있는지 숨이 깔딱깔딱 붙어있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제가 옛날에 설교했는데 어쨌든 그런 애를 제가 그랬더니 이 레위 지파 이 사람이 얼마나 타락하고 나쁜 놈인지 이 여자의 시체를 12동으로 나가가지고 전국 지파에다 하나씩 보내버립니다. 하나씩.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종교 지도자는요 얼마든지 사람을 흥분시킬 수 있어요. 근데 종교 지도자는 사람들 마음을 캄다운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흥분시켜가지고 전국에다 지가 뭘 잘했어요. 레위 지파 자기가 뭘 잘했으면 첩을 얻어가지고 목사라는 사람이 첩이나 하고 앉아있는데 지가 뭘 잘했다고 애첩이 죽었다고 그걸 12개 나눠가지고 12지파에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12지파 사람들이 광분해가지고 베냐민 미스바에 모여요.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베냐민 지파한테 경고합니다. 야, 그 비를 내놔. 이 여자 죽였다 내놔. 베냐민 지파가 회의합니다. 안 내놔. 그게 이 호전성이에요. 보통 이스라엘 전체 지파가 막 승질 나가지고 그러면은 한 번쯤은 꺾어줘야 되는데 꺾지는 않습니다. 한번 해보자. 그래서 멸절을 당합니다. 베냐민 600명을 남기고 다 죽여버려요. 베냐민 지파 사람 남자 600명을 남기고 다 죽여버립니다. 그게 이제 베냐민 지파의.
그러고 나니까 사람이 정말 적어졌잖아요. 정말 적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그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을 왕을 해준 거예요. 너무 적어져가지고. 그럴 때 이제 600명만 남기고 전부 다 멸망을 시켜버리는 사건. 그 사건이 이제 결국 베냐민 지파가 어때요? 그 호전성 때문에 멸망의 기로에 섰던 사건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는 또 재밌어요.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베냐민 지파를 싹 죽여버려요. 싹 죽여버리고 나니까 덜커덕 겁이 난 거예요. 나머지 지파들이 아니 이거 하나님이 분배해준 지파인데 우리가 너무 화가 난다고 남자 600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나머지 지파가 어떻게 했냐면 길르앗을 쳐들어가. 길르앗을 쳐들어가가지고 싹 죽이고 여자를 납치해가지고 베냐민 지파한테 다 같이 줘요. 그래서 길르앗 사람과 베냐민 지파가 결혼해가지고 낳은 아이들이 베냐민 후손으로 계속 들어가요.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시작은 누구부터 잘못한 거예요? 레위 사람이 잘못한 거죠. 그리고 베냐민의 비류가 나쁜 놈이죠. 그리고 레위가 전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부시켜버리는 나쁜 일이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비류들을 내줘야 되는데 안 내준 것이 나쁜 놈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이성을 잃어버린 게 나쁜 놈이죠. 그리고 정신 차려보니까 이거 너무 큰일을 저질렀다고 생각해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른 지파 사람들을 준 게 아니라 길르앗 가서 길르앗 여자를 뽑아다가 베냐민 지파한테 준 걸 보면요. 참으로 한국 교회가 훨씬 낫죠. 지금 사사시대 이때.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뭐냐면은 유럽도 마찬가지고 성경도 마찬가지고 신앙이 좋은 적이 별로 없어요. 성경을 보면은 사사기를 보십시오. 사무엘서를 보십시오. 이들이 무슨 신앙이 좋아요. 그런데 그들이 기독교를 대표하는 그런 민족이고 그런 집하고 그런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가 오염됐다고 맨날 오염됐다고만 한탄하지 말고 원래 기독교가 있는 곳은 다 오염돼요. 어떻게 사람들이 오염되지 않고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다 100% 거듭난 사람이에요? 응? 교회만 걸쳤지 거듭나지 않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당연히 교회에서 난리를 피우고 교회 다닌다는 이름으로 갖고 있지만 밖에 나가서 온갖 비리, 부정부패, 사악한 일 할 수 있는 거죠. 왜?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거듭난 사람이냐고요. 어떻게. 그렇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는 타락한 건 맞아요. 맞는데 당연한 거예요. 타락하는 것은. 왜? 지금까지 타락하지 않은 교회 시대는 없었으니까. 그러면 타락은 타락이고 우리 신앙생활이요. 뭐 이렇게 한탄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한국 교회를 보면 왜 한숨 쉬고 있냐고. 내가 가르치는 사람들을 거듭나게끔 가르치면 되는 것이고 내가 전도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만 하면 돼요. 한숨 쉬지 말고. 저는 한 번도 한국 교회보다 더 건강한 교회를 가지고 있는 교회 역사상 별로 없어요. 다 똑같죠. 대동소이하죠. 언제나. 그리고 사사시대 봐봐요. 그리고 중세시대 기독교 봐봐요. 한국 기독교 양반이라니까요. 양반이라고요. 아시잖아요. 그 중세시대 수도원 지하를 가보니까 애기들 시체가 두루룩 깔렸다고. 뼈다가. 왜? 전부 다 총각으로 지내는 신부하고 처녀를 지내는 그 수녀하고 관계 속에서 얘가 나니까 전부 다 밑에 던져버렸잖아요. 그거 키우면은 쫓겨나니까. 그게 그런 한국 기독교가 몇 교회나 돼요? 몇 교회나 그런 교회가. 그러니까 한국 교회 타락했다. 그런 헛된 패배의식 가지 마시고 어차피 교회 안에는 불신자로 그득그득 차 있거든요. 그득그득. 그런 것을 우리 당연히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어디예요? 베냐민 지파다. 베냐민 지파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19절까지가 납달리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입니다. 납달리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예요. 여기서 이제 므낫세 반지파가 조금 특이한 지파입니다. 므낫세 반지파 조금 특이한데 이 므낫세 반지파는 북이스라엘의 지파지만 남유다의 부흥운동과 항상 관계 있습니다. 남유다가 부흥운동하면 또 참여하고 아사 왕 때 참여하고 요시야 왕 때 참여하고 히스기야 왕 때 참여해가지고 므낫세 반지파 결국은 남유다로 많이 내려버려요. 남유다로. 므낫세 반지파. 그래서 이제 이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때 완전히 유다 백성으로 귀환해 버리는 게 므낫세 반지파입니다. 그 다음에
20절에서 29절까지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방금 앞에서 말했던 지파들은 호전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반면에 이 에브라임 지파는 존귀한 지파예요. 왜 에브라임 지파는 존귀한 지파입니까? 요셉의 자녀니까. 요셉의 자녀니까.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요, 북이스라엘의 한 중앙을 엄청난 큰 땅을 차지한 게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 에브라임 지파의 엄청난 큰 땅의 중심지가 어디예요?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를 갖고 있고요. 이 에브라임 지파가 또 중요한 땅이 있는데 뭐냐 그러면 다윗이 나타나서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짓기 전까지, 다윗이 성전을 짓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수도는 실로입니다. 실로. 그 실로가 에브라임 땅이에요. 그 실로가 에브라임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는 정말 대단한 지파예요. 남유다 지파의 버금가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실로. 그 실로를 중심으로 한 다윗이 있기 이전까지의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의 또 유명한 사람은 뭐냐면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이 누굽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대책해서 북이스라엘을 만든 게 여로보암이죠.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은 그냥 다른 말로 말해서 북이스라엘의 그냥 대표입니다. 제일 땅도 크고 제일 사람도 많고 제일 유명한 사람도 많이 나오고 제일 역사상 종교적인 일도 많이 한 게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북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에브라다야. 나의 에브라다야. 그러니까 에브라임, 그럼 그 북이스라엘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미국 가 있다. 나는 한국 가고 싶어요. 이렇게 말 안 하고, 나는 서울 가고 싶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한국을 그냥 서울이라고 대표하잖아요. 정말 그리운 서울. 그 꼭 서울뿐만 아니라 한국이 그랬다는 뜻이잖아요. 그것처럼, 나의 에브라다야. 이것은, 나의 북이스라엘이야. 이렇게 할 정도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좀 대표적인 그런 나라입니다. 그게 바로 20절, 29절까지가 에브라임 지파 족속이고 마지막에 30, 40절까지가 10절 아셀 지파인데 별로 아는 사람도 없고 그 이스라엘에 크게 기여한 바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7장이 북이스라엘의 6개 지파를 이렇게 비교돼. 제일 유명한 게 어딜까요? 베냐민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제일 유명하다. 기도하시겠습니다.